네, 오늘은 시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문학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든지 또 이 행과 행 사이에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읽어보면요, 마치 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간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렇게 소개를 하죠. 자, 그러면 시편 33편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첫 번째는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뜻을 말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공감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또 이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남편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 누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면서 그렇게 누리며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업이나 정치를 봐도 정말 실력과 성품을 갖춘 은거 귀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줄을 잘못 서서 회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청렴한 정치인들도 정치 세계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용이 안 돼서 그렇지 열악한 환경의 회사나 악조건 속에서 이 고군분투하신 분들에게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계관 공부를 계속 해주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다 간 부자와 또 평생 부자가 남긴 음식, 부스러기 음식이나 주워 먹고 살다가 간 그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그 부자의 삶을 잘 표현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이 고급 식당, 분위기 좋은 식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나름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더라. 자, 먹다 남은 밥 그걸로 배 채우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아파도 돈이 없으니까 의사를 못 구하겠죠. 이 세상 관점에서는요, 이 거지 나사로는 철저히 루저입니다. 패배자예요. 실패자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요, 이 80년의 인생, 90년의 인생 안에 상도 받고 벌도 받고 또 상급도 받고 그렇게 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는 살았을 때 많이 누렸잖아. 좋은 것 많이 받았잖아. 많이 꼬무쳐놨잖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가고 이거를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사로의 인생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 자꾸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는 말이 아마 이런 메커니즘에서 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나라는 이 땅에 없다 그랬잖아요. 본인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 유대인들은 로마를 이렇게 전복시킬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인간의 머리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두 번째는 군대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세상 논리로는 말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게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힘센 나라가 이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싸우면요,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 가도 싸움에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놀라운 경험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지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그 엑스맨 아시죠? 엑스맨을 보면 특출난 능력을 가진 이 뮤턴트 종족들이 나옵니다. 그 종족들 어렸을 때 다 모아가지고 따로 교육을 하는 영재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자비의 선생님, 자비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악당이 그 생각이 지배받지 않으려고 이상한 무슨 투구를 씁니다. 딱 생각을 조절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철투구 쓴다고 보호가 안 되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병거를 아무리 만들어도요, 하나님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 시를 지은 저자는 그런 열세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논리,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 기운만으로도 하늘을 만드시고 또 바닷물을 자신의 창고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제가 우연히 그 인터넷 카툰이 있지 않습니까? 만화 카툰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들통이 나가지고 경찰한테 붙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찰이 그 도둑과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도둑 맞은 사람은 속이 상하는데 경찰이 도둑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친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판사도 자기 친구예요. 도둑의 친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내려와가지고 반갑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서로 막 반가워 짝짝꿍하고 하니까 이 도둑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려를 받게 되는 인사가 만사다 하는 카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딜 가도 자기를 좀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어떤 자를 살펴주시냐, 어떤 자를 보살펴주시냐,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신을 좋아해주고 높여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한테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싫어지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마음에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시편 기자도 그걸 간증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도움되시고 방패되신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분이시고 또 군대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들은 다 즐거워하라고 했으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다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안심하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안심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